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6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시리즈 중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세 번째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3시대 누룩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이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 뱀이 강교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뱀이 대답하였는데 이 한마디가 바로 누룩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의 누룩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누룩이 에덴 동산을 다 점령해 버렸고 결국은 뱀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온 에덴 동산을 타락시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모이라면 모여야 할 것이고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대가 있고 순교 시대가 있고 국교 시대가 있고 복음이 확산되어 타락이 오고 다시 개혁이 오고 그 다음 선교하고 재림이 옵니다. 이런 시대의 역사의 서클이 개인적으로 또 누구나 한 번씩 누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혁으로 안 돌아오고 누룩으로 나가면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도래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정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출애굽한 후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을 들어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장엄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와 같은 고통이 없고 종살이가 중지되고 만나가 풍족하고 배가 부를 정도로 고기가 풍족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신복인 아론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사건이 전 이스라엘로 퍼졌습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누룩 종교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애굽에서와 같은 고통이 없고 종살이가 중지되고 만나가 풍족하고 배가 부를 정도로 고기가 풍족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신복인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전 이스라엘로 퍼졌습니다. 그것이 누룩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무려 음행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 숭배에 멈추지 않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반역하는 당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누룩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누룩이 퍼져서 누룩의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시대 마지막이 누룩과 같이 타락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 종말의 교회가 가루 서말의 누룩처럼 타락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 요소, 목사가 일하도록 뒷받침하고 영광스럽게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누룩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어졌습니다. 신앙이 다 벌거벗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혼합물을 먹고 이상한 것을 먹으니 나중에 전부 신앙이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누룩 세 가지는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의 모든 구원이 있다고 하는 혼합주의 사상이 전부 누룩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백성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월절 떡에는 누룩을 금지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의 요소를 얼마만큼 없앴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부부간, 내 개인, 자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바로 누룩이 문제입니다. 장폴 마티스라는 한 사람이 바벨탑이라는 책을 통해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한국의 교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세속교회에 걸맞게 세속교회가 범람하고 교회의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 세속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교회를 지어야만 한다고 믿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하늘나라에까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도 수많은 바벨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교회야말로 물질 만능의 그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물질 만능의 풍조에 감염될 것만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누룩을 통해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사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시고 절대로 이 세속적이고 또한 이런 누룩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시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는 말씀 중심 가운데 정말 그 순수 100% 정금 같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또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기업에서 친인척 또한 우리 주변 이 사회에서 늘 말씀 앞에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수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